마가 집에 있는 교회가 내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제 저는 강의를 갔다 왔는데요. 중보해 주셔서 감사하고 6시부터 했는데 한 8시 45분까지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하나 있는데 지난주 설교 물어봤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사람도 몰라요. 본문을 한 사람도 기억한 사람이 없어요. 한 120명 정도 임직자들이나 훈련받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중직자들과 청년들이었어요. 지난주 본문을 기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말씀을 머금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들은 정말요. 교회 갔는데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강합니다. 은사가 강합니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은 없더라고요.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을 머금고 사나요? 아니면은 뭘 머금고 사나요? 머금은 거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어제도 가서 본문을 내기 18장 3절 4절을 가지고 예굽 사람, 가나안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 이것을 가지고 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집에 가서 예굽 사람처럼 살아버리면 여기 자녀들도 우리 성도들도 설교 듣죠? 그런데 집에 가서 내가 예굽 사람처럼 살아버리면 자녀들이 다 예굽 사람이 된다는 거 아세요? 집에 가서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버리면 여기 설교 아무리 들어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구처럼요? 가나안 사람 되어버려요. 내가 신앙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 여기서 들은 것보다는 더 생활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예,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와서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오죠? 집에서는 자녀들이, 형제들이요, 날마다 봐요. 그러면 내 모습을 거기서 훨씬 빨리 메시지를 들어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삶이 중요한 겁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들이 이거였어요. 교회가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 은혜를 받았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예배 한 번 더 드린 것이 내 생활에 얼마나 큰 위기단가 아세요? 내가 예배 한 번 더 드린 것뿐인데 생활이 풀어져요. 예배 한 번 더 드린 것에 대해서 내 삶이 풀어지는 것에 눈이 열리면 내가 예배 드리는 삶이 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한 번 더 드린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인 줄 아세요? 그게 변화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한 번 만져준 것이 내 삶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아멘. 주일 예배 중요해요. 주일 예배를 여러분 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각 가정이 교회 되게 하라 이런 1년 주제예요. 표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 설교를 했고요. 범사를 형통케 하는 설교했고요.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가정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역사를 하는지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청와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비선 하면 그래도
그들도 의리가 있더라고요. 다시 제가 말한 것은요, 몇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라 전체를 추락시켜버리는 것들요. 공동체 중요해요. 자, 여러분, 가정이 아주 중요하는데요. 가정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아야만 영향을 주고 살까요? 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안 하면 얼마 안 가면 우리 야금야금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굽인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믿음의 가정이 세상화되어 갖고 있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슴에 말씀을 머금고 사는 것이 아니라요, 전혀 말씀하고 이런 것을 하고 세상의 것들이 많이 꽉 채워 있어요. 세상화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자, 어둠에 영향을 줘서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것. 여러분 가정 안에 은혜스럽지 못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라질지어다. 은혜스럽지 못한 것은 빠져나가야 돼요. 나에게 유익을 준 것처럼 보여도요, 지나놓고 보면 정말로 나쁜 거예요. 세상이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적당히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적당히.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가라는 것을 봐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섬기면서도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섬겨요. 예배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근데 세상에 영향을 못 줘요. 우리 안에 빛이 사라져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등이 있는데 불 꺼진 등이 아닐까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요, 세상 지식으로 막 대비시켜가지고 맞다 안 맞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답이 줘요. 믿고 따라가면 그 말씀이 해석이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어둠을 통해서 오는 문제를 어떻게 풀으세요? 그냥 싸우세요? 푸는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다고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가는 다니엘의 신앙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요즘 우리 시대에 그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고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가면서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했어요. 자, 자막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인가요? 한번 띄워주세요. 예. 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되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되면 하늘에서도 내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요, 그런데 하늘이 비를 안 줬다고 막 난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사실 땅이 매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비를 안 준 거예요. 땅이 매이면 하늘에서도 뭐요? 매여요. 땅이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게 역사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여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 원리가 오늘 교회 소개가 그대로 있다는 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가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건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다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권세가 나타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까? 들리세요? 설교 들리세요? 경청하셔야 돼요. 각 가정이 교회되어야만 교회가 힘이 있지만 여러분의 생활 속에 힘이 있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러죠. 푸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이 교회가 되면 교회 기능이 가정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있지요, 기도가 있지요, 봉사가 있지요, 전도가 있지요, 선교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기능이 가정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움직이는 것처럼 가정을 움직이고 교회 양식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양식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푸는 역사가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푸는 것이요 예배에 의해서 풀어져요. 그래서 각 가정이 교회 되게 하라. 아주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이 땅의 교회를 보고 싶어요. 어떤 교회를 보고 싶을까요? 라고 하면 음부의 권세를 푸는 교회. 여러분 가정 안에 자 땅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어둠이 떠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보고 싶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죽은 땅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열매 맺는 것을 보고 싶어요.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자꾸만 치유하고 회복하는 가정을, 교회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십시오. 교회에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심정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역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 집을 알아봐라 했거든요. 너희들이 가면 물동이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럼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 주인이 선생님이 예수님이 자 6월절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다락을 줄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나가보니까 물동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가서 말했더니요. 다락을 하나 준 거예요. 그 다락에서 마지막 만찬을 했습니다. 그 집이 누구일까요? 어디 집일까요?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집에서 그 장소를 준 겁니다. 마가의 집.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만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 죽으시죠. 그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한 성령에 대해서 말하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어디서 모였어요? 마가의 집에서 모였어요. 120명이 모여서 거기서 약속한 성령을 위해서 기다린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마가의 집에 있는 그 교회 거기에 약속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것보다는 마가의 집에서
종종 모인 거예요. 마가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나눔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비하고 종종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것이 좀 두려웠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가지만은 평소에는 어디서 모여요? 마가의 집에서 자주 모인 거예요. 거기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게 초대교회의 한 부분이에요. 시골에서 보면 옛날에 보따리 일고 오는 분들이 교회가 아니라 마을마다 이렇게 옵니다. 미역도 가져오고 뭣도 가져오고 옵니다. 그럼 어느 집에다가 장소를 딱 정하고 소문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자 구경 오라고 하죠. 여러분 전 뺀 사람도 와요. 그래서 전 뺄 사람 다 모이시오 하면은 싹 모여요. 그런 것처럼 어느 가정에 자주 그런 사람이 오면은 그 가정으로 늘 모여서 교제하는 것처럼 마가의 집에서 그때 당시에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그 집이에요. 이 집이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늘 사람이 모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축복을 주러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그 사람을 보낸 것은 뭐 하라고요? 축복하기 위해서 붙여준 겁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많이 사라졌어요. 한국교회 안에. 자, 너무나 많은 이런 모임들이 사라져가지고 한국교회가 맥을 못 쳐요, 지금. 자, 잔뿌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무의 열매는 잔뿌리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잔뿌리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나무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교회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내가 열매를 맺어서, 자,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보기 드물어요. 마가의 집에서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가의 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줄 아세요? 마가의 집에서 시작한 이 작은 모임들이 그들이 뭘 했을까요? 떡을 떼고 나눴죠. 그런데요, 폭발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마가의 집에서 시작한 작은 모임에서 불이 붙여가지고 은혜가 나누고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모인 장소에서 기도하다니 그들끼리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고. 자, 아멘.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풀어졌어. 기도하는 사람 중에 우리는 이런 것이 풀어졌어. 할렐루야. 이런 나눔을 통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런 모임들이 막 더해가는 거거든요. 더해가면서 초대교회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말씀이 전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시작이 어디요? 마가의 집에 있는 교회였어요. 가정교회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세우지야만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산업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어떻게 일하신가를 가정교회가 교회 역할을 기능을 해야만 하나님의 이 시대에 다시 대안으로 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의 집에 있는 작은 교회가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마가의 집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목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면 먹는 거 제공하시고 나누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영락교회 이철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교회는 법인이 많답니다. 이제 큰 굵직굵직한 일을 하는데 법인을 하면 누가 이사장이 돼요? 목사님이 아니면 장로님이 된대요. 근데 이사로 움직일 때는 뭐죠? 공인카드? 법인카드. 법인카드를 통해서 식사비 뭐 쓰는 것들 다 그 카드로 쓴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게 법인카드로 한 번도 쓰지 않고 자기 돈을 써서 자기가 밥값 다 주면서 그것을 운영했다고 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장로님들의 이사를 맡은 장로님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당연히 법인카드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 법인카드로 통해서 할 때 온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섬긴 것처럼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락교회 여러 가지 재단의 법인이 있는 곳에 법인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좀 분위기가 더 좋아지려면 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밥 사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밥을 사면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좋아진 거예요. 1년을 가도 2년을 가도 여러분 밥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저는 문자를 하나 날렸습니다. 남전도들 회원들 돈 5,000원 가지고 모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얼굴 좀 보자고. 예, 우리가 예를 들어 남전도 회원들이 힘을 얻어야만 교회에 뭔가를 하거든요. 근데 전부 다 멀리서 지켜보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좀 다르게 살자.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조금만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모습이 요즘 이영호 간수집사가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는 건 얼마나 힘이 된 줄 아세요?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서로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임들이 이런 마음들이 하나씩 열어져야 돼요. 또 금요일날 또 한 번은요. 철야 기도를 처음 나오는데 어떻게 한 거 보자고 해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은혜였어요. 보셨죠? 저기 와서 뜻밖의 금요 기도에 어떻게 하는 거 보고 싶어서 내가 오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멘. 헌신자들 좀 도전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는 움직여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새벽 기도도 한 번 오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금요일 날도 오십시오. 그게 서로 관심이고 마음이에요. 마가의 집에 있는 교회가 이런 역할을 잘해서 나중에 보면 폭발이 일어나는데 시작은 이 교회였어요. 어느 가정에서 교회 목장을 너무 잘 모이죠. 그 목장을 통해서 교회가 막 도전되고 역사하면 다른 목장으로 흘러갑니다. 그 축복이 다른 데로 가요. 이게 교회 역할이에요. 이기는 것.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됐죠. 근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어느 흐름을 따라서 핍박이 오기 시작해요. 큰 핍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막 흩어져 버리거든요. 흩어져서 세운 교회, 디아스포라가 도망가서 세운 교회가 이제 또 그들도 가면 뭐라 그래요? 가정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가 세워졌는데 마가라는 이 교회는 예루살렘부터 있었지만 흩어져 있는 교회, 이제 앞으로 뭐 눈바에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섬겼던 교회, 고린도 교회, 뭐 빌립보 교회, 여러 교회가 있어요. 다 디아스포라가 가서 가정교회를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일어났고 시대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장이라든가 그러죠? 좋은 장소를 마련해서 늘 성도들이 늘 와서 교제하는 장소로 쓰임받고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에 가면 우리 남종대원들 모여서 사랑방처럼 어느 가정에 가면 우리 누구 모여서 거기 가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고 떡도 떼고 이런 따뜻한 교회 분위기가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가 이렇게 저는 방향을 잡고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이 교회되게 하라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분위기가 확 바꿔지는 교회라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통해서 어려움이 왔는데 그때 누가요? 스데반 죽어요. 스데반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죽은데 그 분위기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보세요. 1절 한번 띄워주세요. 1절. 자 시작. 그러죠. 몇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뽑아내려고 그랬어요. 그 중에 걸린 사람이 야고보가 이미 죽었고 두 번째로 누구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해요. 그런 분위기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들이 바로 죽이지 못한 것은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군중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나쁜 쪽으로 흘러갈까봐 6월절을 지나면 바로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그 전날 밤에. 그 전날 밤에 어디서 기도해요? 마가의 집에서 기도했어요. 자,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이 마가의 집에서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신앙생활 하는데 또 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어려움 있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너무나 우리가 뭐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그때 마가의 집에서 몇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가의 집에서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마가의 집에 가서 보니까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한영 집사가 1년 넘게 누워있어요. 그 목장이 어디 목장이요? 그 목장의 주도에서 내일처럼 하셔야 돼요. 자, 주의 이름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의 어느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목장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 내일처럼 예배 끝난 다음에 몇 사람 모여서 우리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자. 자녀를 위해서 누구 뭐 시험 본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 취업을 위해서 뭐 기도하자. 이런 나눔들이 작은 교회에 가정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근데 우리 교회는 목장에서 이 역할을 주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교회가 아주 중요해요. 자, 이 모임은 청년들은 청년 예배고 청년 목장이에요. 목장마다 이런 역할, 나 몰라. 시간 있는 사람은 이게 아니에요.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 이런 얘기예요. 모였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는 감옥에 꼼짝없이 갇혀있거든요. 근데 자기 안에 일어난 일들은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 자기 손에 수갑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러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분위기가 확 열리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손에 능력을 쓰지 못하도록 묶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다 닫혀 있어요. 사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불황이 왔어요. 내가 앞을 보지 못하도록 다 막고 있어요. 본문의 구조는 사실 이런 구조예요. 교회가 기도할 때 이런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기도한 것뿐인데 베드로에서 증거가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 생신지 꿈인지 몰랐다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크게 하면. 근데 하나님이 해주셨는데도 어떻게 해석해요?
열심히 뛰었어.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누가 푸셨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가십시오. 내 가정 안에, 내 생활 속에 놀라운 일들을 지난해도 해주고 지금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하나님을 못 봐요. 누가 해주셨어요?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달에도 이렇게 하신 하나님 다음 달에도 하나님의 손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은혜가 내 생활에 간증되게 하시고 내 생활에 하나님의 이야기의 스토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누가 봐요? 가족과 내 이웃이 봐요.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도 마음에 교회 나오고 싶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에 성령이 들게 합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하세요. 일터에서 하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이런 좋은 역할을 못합니까?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오늘 옥문이 열렸다.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옥문이 열렸다. 새사슬이 풀어졌다. 성경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손에 묶여있는 것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설교는 하는데 이것이 내 사건이야. 성령은 내 마음 밑에 대고 오늘 내에 닫혀있는 문이 열렸다. 아멘. 손에 묶여있는 새사슬이 풀어졌다. 아멘. 환경이 불황인데 환경이 열렸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으로 여러분 신방을 받아보셨나요? 신방하면서 목회자가 가서 축복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다시요.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지만 정말로 봐요. 다시 말하면 기도나 예배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사건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누구를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죠. 오늘 예배 시작에 이 말씀을 읽었어요. 새사슬, 여러분 손에 있는 새사슬을 가지고 어때요? 딱 묶여있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그것이 그거요. 풀어졌다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열매로 나타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힘이 나옵니까? 안 나온다면 오늘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디서 기도할 때 풀어졌어요? 어디에서 기도할 때 풀어졌어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가정교회, 마가의 집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 위험한 순간이요. 내일 아침에 오면 죽어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근데 놀라운 것들이 하나 있어요.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7절. 7절입니다. 시작. 옥중이 어디예요? 옥중. 감옥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딱 갇혀 있는데 여기 보면 광채가 빛나면 누가 왔어요? 감옥은요 어둠이에요. 빛이 오면 어둠이 있나요? 사라지나요? 내 사건이 될지어다. 모든 것이 갇혀 있어요. 갇혀. 그러니까 갇혀 있다고 노래하지 말고 하나님이 푸셨다고 노래하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감옥까지 빛이 들어왔어요. 원래 감옥이 빛 안 들어와요.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는데 무슨 빛이 들어와요? 도와줄 사람 많아요. 이 호련이란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갇힌가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보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푸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늘 또 이러지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지 말고 뭘 기도해야 돼요? 주세요 하지 말고 주세요. 나누세요. 달라고 하지 말고 주는 것을 해버리십시오. 여러분 필요하면 뭘부터 하라고요? 주는 것부터 해버려요. 그러면 또 주라고 하나님은 나를 채웁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면 줄게요. 주면 나눌게요. 안 줘요. 나누면 하나님이 채웁니다. 이렇게 내 생활을 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뭐가 와요? 빛이 와서 역사를 해버려요. 이게 성령 역사예요. 자, 저를 이제 보세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5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보고 갑시다. 5절. 자, 시작.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감옥에 갇히고 갇혀있는 거, 문제가 있는 거. 자, 여러분 여기 모였지요. 가정에서 모였고 기도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모이지도 않고 기도도 않고 감옥에서 쇠사슬이 풀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모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풀어주세요. 이런 형태가 많아요. 어디서 모였어요? 예배 있는 곳이 교회에. 거기서 모였어요. 기도했어요. 모이고 기도도 없이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묶임을 풀어주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자, 다르게 말할까요? 자막 하나 띄워주세요. 출애기 17장 9절.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 늘 괴롭히니까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모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싸울 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승리합니다. 사업장에서 잘 됩니다. 삶이 풀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도 없고 산꼭대기도 안 올라가고 그리고 자녀 잘 되라고 해요. 내 사업 풀어달라고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이런 보다 말하고 싶은데 안 하면 환장하네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웃지 마세요. 말씀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내 자녀들, 내 일들, 내 사업들 하나님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이렇게 노래해요. 골리앗을요 때려잡으려면 물맷돌도 없이 골리앗을 잡으려고 그러고 믿음도 없이 요단강 건너가려고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갑시다. 거기에 필요한 아론과 홀도 되십시오. 그래야만 옥문이 기도할 때 쇠사슬이 부러지고 베드로의 옥문이 열린 것처럼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겼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모여야 할 곳이에요. 교회에서도 모이고 목장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각 가정의 주의 이름으로 교회가 될지어다. 이 역할이 우리가 오늘 미래를 열어가는데 다음 세대를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 교회 미래를 여는 겁니다. 돈으로 교회 일을 하지 않고 돈으로 숫자로 교회 일을 하지 않고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합니다. 모이면 지금 여기 마가의 집에 있는 성도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숫자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마가의 집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목장에서 다시 기도 시작합시다. 자, 목장에서 다시 기도 시작합시다. 목장 속에 가정들 보면요,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 덮어버리고 있어요. 자,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서들이 기도하면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목장이 살면 교회가 살아요. 목장이 살면 가정들이 생기가 있어요. 자, 거기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열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범사가 주의 이름으로 열매가 있을지어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보여주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메시지예요. 예, 금요일 날이면 숨어버리세요. 예, 숨어버리세요. 나오세요. 어디로 숨어버리세요? 나오세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기능입니다. 각 가정에 교회에 대해 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들의 문제가 안 풀어져요? 그럼 이 방법으로 푸세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사방이 막혀있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으로 보세요. 교회는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 안에 오늘 교회에 주시는 은혜는요, 푸는 거예요. 기도하고 푸십시오. 자, 크게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풀고 싶으면 모입시다. 나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부흥을, 축복을 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자, 답답한 얘기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푸셔서 역사하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야, 사방이 어려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어려운 것을 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예비하고 경배하며 여러분들이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플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푸는 방법을 초대교회에 가르쳐 주신 것처럼 가정에 있는 교회에 가르쳐 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때 가족들이 모여서 둘이 기도하세요. 서히 모여서 기도하세요. 자녀들과 기도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교회는 푸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목장이 푸는 능력,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이 능력이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 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푸는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네,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질병과 싸우는 최은정 집사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병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거 주님이 풀어주세요. 아멘. 경제적인 거 좀 풀어주세요. 아멘. 인간관계 좀 풀어주세요. 아멘. 자녀의 길을 좀 풀어주세요. 아멘. 그리고 복음을 풀어주세요. 아멘.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를 못 맺게 하는 어두움 풀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마가의 집에서 시작된 이 어마어마한 교회가 우리 동순교회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에서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진동시킬 수 있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병마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권능으로 권세로 푸는 능력을 교회에 주심을 믿습니다. 교회와 기도할 때 풀어질지어다. 회복했을지어다. 아버지 흘러가지 못한 말씀 오늘 풀어서 흘러가게 하시고 자녀나 가족이나 사업장이나 아버지 죽은 땅이 없고 아버지 묶인 땅이 없도록 다 풀어서 회복시켜 주세요. 관계 풀어주세요. 그리고 거래처 여러 가지 일들을 경영을 풀어주세요. 결혼할 수 있도록 풀어주세요. 자녀 가질 수 있도록 풀어주세요. 하나님 볼 수 있는 눈 풀어주세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환경 풀어주세요. 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온 가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뜨거운 예배가 되도록 교회를 풀어주세요.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각 가정이 교회되고 교회에 주신 풀어주는 능력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통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5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실력자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고가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가십시오. 능력 주시면 풀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쓰세요. 이 사업장을 쓰세요라고 고백하십시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스토리로 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해주셨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럽다, 힘들다, 배고프다 모세를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능력자 모세,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갔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간 것입니다. 같은 광야를 지나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나 먹을 것을 위해 살고 모세는 공동체의 양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건너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동순교회도 여기에서부터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이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죽은 땅, 흘러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살아납니다. 또한 모세의 죽음이라는 돌발적인 사건처럼 우리에게는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푸십시오. 요단을 건너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하실 때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듣지 않고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아온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과 더불어 건너라고 명령하십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요 동순교회 공동체가 함께 일하라는 메시지입니다. 52주 동안 나고자가 없어야 합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 주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전혀 해본 적 없는 새로운 일입니다. 일을 할 때 내가 풀면 사람도 만나야 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푸시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2017년 교회, 가정, 사업의 길을 제시할 것이라 약속하셨고 약속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금년 3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 되게 하시는 하나님, 라마 나요새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오늘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마음으로 결정하며 계명을 지키며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밟는 땅이 너희의 용터가 되리라. 밟지 않고는 안 됩니다. 참여하십시오.
하십시오. 그 사역에 나도 내 마음도 들어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1년을 살면서 주목할 것은 형통과 평탄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가십시오. 더불어 함께 갈 때 낙오자가 없도록 주신 것이 율법책입니다. 율법책은 은혜, 하나님의 이야기, 잘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상황에 반응하고 낙오자가 됩니다. 그러면 평탄은 무엇일까요? 매일 같은 직장, 같은 일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탄을 느낍니까? 똑같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있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평탄입니다.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상황과 환경의 형통이 아니요 내 앞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장애물을 치우거나 없애달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환경 그대로 놓고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CEO도 되시고 사업도 하십시오.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 공동체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큰 그릇이 되십시오. 교회와 교회 사역에 동역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중용이 10배나 되는 사건이 내 사건이 되게 하십시오. 범사가 형통한 한 해 되십시오. 네, 여기까지 설교했고요. 제가 실은 이 눈썰 매장 아이들 데리고 가는 거나 5분 설교를 다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썰 매장은 이제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들이 얼마나 참여할까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이 5분 설교도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한 게 아니고 제가 5분 설교 하시는 분이 있냐고 이제 여쭈어보고 나서 하게 되는데요. 네, 하나님이 아이들과 이제 함께 놀면서 나를 회복 치유해 주시고 또 5분 설교를 통해서 1년을 향할 말씀을 더욱 마음에 새겨주시려고 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생각 중요하지만 그 땅을 밟으라 하신 것처럼 참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오는데 내 기도 이전에 교회 목사님 또 목사님 가정 원정 집사님 교회 양식을 위해 먼저 기도하기로 정하고 그렇게 먼저 기도했습니다. 평탄하고 형통한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만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광활하신 하나님이